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어제 아침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흙이라고 하는 진료적인 신체 속에 신적인 생명력인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비로소 인간이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또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늘과 땅, 육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육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에 그 소재인 흙이라고 하는 진료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소재가 뭐였죠? 흙입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는 뭐죠?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 만물의 영장, 그 생기로 인해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 여기 생기는 영혼, 호흡, 기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뇌사마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람, 숨, 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3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37장 말입니다. 죽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소생하잖아요.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생기가 들어가면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특징이 뭐죠?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땅에 속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속성이 있어요. 아무리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이라도 딱 드러나는 순간 햇빛이 투여되고 바람이 지나가게 되고 노출이 되는 순간 변하기 시작해요. 식물도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숨겨져 있던 광물도 드러나는 순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인 진료, 흙이라고 하는 진료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육체는 변해요. 썩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많이 사용했으니까 관절 오는 거 아닌가요? 많이 사용하셔서 내 몸을 너무 소홀히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늘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허리 디스크 협착증만 해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늘 이렇게 자세가 자꾸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은 아무래도 간격이 좀 넓어져 있을 게고 오른쪽은 당연히 협착이 되지 않겠어요. 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세만 바꾸어도 사실은 이 디스크 협착은 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지요. 그 직업군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형태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몸이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프트, 라이트, 윙 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영표 선수 항상 왼쪽 뛰잖아요. 손흥민 선수 역시 왼쪽에 윙을 맡았을 때 제일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근육이 훨씬 더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주신 이 몸을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함부로 사용하면 병들어요. 그리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여러분 힘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생명력 자체거든요. 그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은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후 하고 불면 흔들려요. 사물이. 바람이 불면 반드시 창 밖에 있는 나무가 식물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부딪힘을 통해서 사물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부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면 우리의 삶의 흔들림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 우리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사람이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 부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생, 부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사마, 경상도 사투리처럼 이 생기란 네사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아침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호와의 등불, 이 빛이 있어요. 성령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어떻게 감히 빛을 이겨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스위치 턱하니 켜봐요. 십자가에 불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든든하던가요. 불 탁 켜면 어둠이 순간 떠나거든요.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희미해지고 딱 꺼지는 순간 멀리 도망을 친 줄 알았더니 이 어둠이요 확 덮여버리잖아요. 그 공간을.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의미는 불붙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붙이다. 그래서 영혼의 등불, 호흡, 생명의 기운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붙여 주신 거예요.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아침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불붙여 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예,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숨과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와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소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피리트,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3분법, 2분법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 이러면 2분법이 되는 것이고 육, 영, 혼 이렇게 나누면 3분법이 되는 거지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육체 덩어리와 땅에 속한 이 육이 있고요. 저 하늘에 속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2장 7절이에요. 고로 우리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하나도 안 미워요.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의 불이 활활 타 있으면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단점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콩깍지가 낀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의 콩깍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 허물 안 보입니다. 남을 정죄할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못해요. 어제 아침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 바다에 염분이 3.5%거든요. 강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온 곳은 1.8%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최소한 3%, 100%의 우리의 마음의 공간 안에 3%에서 3.5%만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으로 딱 사랑의 콩깍지가 끼워지면 절대 더러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있다 없다, 썩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둠이 덮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씀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러기에 이 그릇들이 깨지면, 병들거나 수환이 차서 기능이 정지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곧 그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땅, 이 흙과 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 곧 마음의 고향인 생기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은 꽝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면 갈등이 일어나고 삶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부부와의 관계,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가요, 이렇게 친밀하지 않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놈이 마귀 사단이거든요. 틈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신앙은 관계다. 그 관계를 깨는 게 뭐냐? 죄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깨려고 하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깨려고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깨는 놈은 마귀 사단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 나옵니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아이고 뭐 죽게 하겠어, 죽게 하겠냐고 이러면서 죄를 짓거든요.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팍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니까 결국 인생이 이렇게 곤고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 그게 클로스 관계,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 벌거벗긴 채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큰 즐거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외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 여러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시네요.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 주님 부르실 때까지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뭐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 1서의 주제거든요. 인생은 관계예요.
신앙도 관계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속하기도 하고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흙, 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29층에 사신 분은 얼른 내려오십시오. 높이 올라가 있어 봐요. 비행기 있어 봐봐요. 땅을 밟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던가요? 착륙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기,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존재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존재이기도 해요. 가끔가다 여러분이 그러십니다. 무심코, 목사님, 우리 저 손주가 이제 2살도 안 됐는데 뭘 아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맞아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 하율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반응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끼리 하는 이야기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들으세요. 또 누가 듣죠? 내 양심은 다 들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서운함 때문에, 내 어떤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남을 자꾸 해하고 험담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 시민권 있으시잖아요. 외국에 나가려면 시민권, 패스포드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술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해 주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패스워드가 한 장씩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심령이 다 있네요. 보니까 뭐지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인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나를 내가 뭐라고, 세상에 먼지와 같은 저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를 내가 뭐라고, 내 안에 생기를 하고 그 생명력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영혼을 가진 존재, 특별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을고,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귀한 존재인 사람을 마지막으로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붙여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2장 7절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생명들입니다.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거기도 하물며 죽었느냐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달라요. 값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명이라니까요. 살아있는, 우리는 생물 바닥바닥 끓이면서 살아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특별하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늘 소중히 여기고 지켜냄이 있는 창조 섭리와 목적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그렇게 해석합니다. 동산을 70인역 성경을 보면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낙원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여기 에덴이란 뜻은 큰 즐거움, 기쁨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큰 즐거움이 있는 울타리예요. 그 삶의 터예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큰 즐거움이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요. 하엘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전하게 늘 행복한 울타리로 딱 만들어 놓은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거고 평안하고 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분이 열심히 싸워봐요. 그러면 그 안전함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상처가 가슴에 차곡차곡 새겨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커나가면서 얘가 부부 싸움인데 뭐 우리가 쟤 몰래 싸웠는데도 얘들은 알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요, 사실 부모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떡하니 센터의 한 중앙에다가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생명나무는 인간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자유의 제한 범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 내일 아침 함께 말씀 나누죠. 이 제한 범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 한 나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딱 똑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이 아담, 첫사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안전한 울타리에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이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며 나누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창설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중앙에 모든 실과 너 먹고 싶은 대로 따먹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멍해스럽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요? 11조 내라고 하신 거라고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몇 장 몇 절 자기가 원하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여러분 성경 구절 드린 것을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알 수 있을 것을, 내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딱 일치했을 때 맞아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벌써 결론을 내리잖아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헌금 생활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헌금 생활 하지 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해될 때까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대로 헌금 생활 하시고, 기도 생활 하시고, 예배 생활 하시고, 사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두 나무에 관한 자세한 묵상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함께 할 수 있으려나요? 15절의 말씀이니까요. 여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인간 생명을 이렇게 영속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늘 간간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과실나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리 주장을 해서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성례전적인 의미를 지닌 나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공감이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15절 17절 묵상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여러분 에덴 동산, 큰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일 한 중앙에다가 센터에다 심어 놓으셨겠어요. 다른 건 너와 나와 똑같아.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너와 나 사이에 딱
이 룰 이거 하나만 지키자 이 말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마라. 그러면 너와 나와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 단 하나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남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즐거움과 평안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큰 즐거움이 있는 삶의 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가장 안전한 에덴 동산 되게 하옵소서. 깊은 숲속에 맑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영혼과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흘려보냄이 있는 에덴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작은 에덴 동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혈육들,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친히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한 자라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영생 얻으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영생 얻으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얻었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너희 다 감사하리. 나의 몸 나의 맘 다해 찬양하리.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신 주 찬양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얻었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지으셨네. 우리들은 주를 위해 지음받은 최고의 작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라. 마음과 성품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지으셨네. 우리들은 주를 위해 지음받은 최고의 작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찬양하라. 마음과 성품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지으셨네. 우리들을 지으셨네.